이 밤도 또 주님 사모하는 가운데 또 주의 재단에 나왔는데요. 이 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계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시계가 그냥 시분이 똑같다면 오늘 지금 몇 시 몇 분 그러는데 하나는 14분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는 15분이면 어느 것이 진짜일까? 이제 확신할 수가 없게 되지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곳이 오직 한 곳에 집중해 있어 그것만 기도하면 그 하나를 그냥 쉽게 탁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쭉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못할 경우 목적지가 두 개, 세 개 되진다면 바라볼 것이 두 가지, 세 가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또 흔들리게 되지고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놀이문화,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갖가지의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날만 새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요. 한 달 지나면 유행이 슥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유행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주 쉽게 당연스럽게 여러 곳에 분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요. 우리들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지금 내둘려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어떤 목표를 정해 놓아도요. 그 목표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세웠지만은 그대로 가지는 못하고 중간에 옆길로 새버리는 경우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요. 처음 먹은 마음이 그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기가 참 일쑤입니다. 처음 마음먹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에이 그래 내가 주장하지 뭐하냐 쉽게 편하게 살다 하면서 휩쓸려 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지배받으면서 살아온 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이데아하다고 인정받던 사람도 초심을 잃어버려서요 실패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초심에서 빗나가 버림으로 인해서요 존경에서 떨어진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에 이 초심을 벗어날 때 부부 사이도 불행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모든 경우에 처음 목적을 향한 마음 그것이 흔들리면서요 실패하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저널리스트인 게리 실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요 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본 데이터는요 참으로 훌륭하게 살았다 또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냐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일생을 그 방향을 위해서 살아왔더라 하는 겁니다.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쭉 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휘청휘청하지 않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생을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헛되게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후회할 만 일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을 찾아서요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나이에 걸맞게 할 만한 일을 찾아서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비하지 않더란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체면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참 내가 전에는 무슨 장 정도는 했는데 이 허드렛 일 이런 일 내가 해야 마땅할까 하면서요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뭐라 할까? 실패했다 할까? 성공했다 할까? 인생 헛살았네 하는 비판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면요 남이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눈치를 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눈치를 주는 사람도 문제고 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내 좋아서 하는 일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인데요, 봉사하는 일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성공을 했다고 믿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니 점점 더 신앙에 충실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하기 곤란해집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는요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님 그런 생각을 살 틈이 어디 있어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버거워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살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몇 월 며칠 내 생일, 오늘 매주 우리 생신 축하하는데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인지합니까? 인식을 합니까? 그냥 나와서 크다 보니까 아몽의 날이 네 생일이더라 부모가 가르쳐주니까 그날이 생일인 줄 알지, 내가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을 인식하지는 내 의식 속에는 없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자각한 시간, 내가 내 삶이 생기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고 알고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두 번째 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지는 그 순간이요 비로소 자기 생애의 시작이요 생일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것은요 단순히 배고프면 먹고 먹약했으니 일하고 졸리니 자고 늙으니 죽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그때부터가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깨닫고 그 피조물답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그게 자기를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그 순간이요 내가 바로 새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삶은 철없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30대에 올 수도 있고 40대 올 수 있고 60일을 넘어서 그 생애 그 존재의식을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야말로요 그때부터가 철든 인생이라는 것을 하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 존재를 바로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 시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세례를 받는 순간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목적, 하나님,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한 세례받는 그 순간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 잊어버리니까 문제지만 세례 받을 때만큼은 그 충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와 다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제2 인생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렸다면, 그 60이 넘어서 다시 회복했다면요, 그 시간이 다시 이제 내 생의 제2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의 목적과 일치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그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듣고 그렇게 안 산다면 그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목적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구체적인 내 삶의 모습일 겁니다. 주어진 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요, 주어진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자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다짐도 했는데 그 주어진 일,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 일을 정말 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목적을 스스로 자주 수정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목적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도 분명하게 세워야 하죠. 당연합니다. 그 목적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이 목적이 합당한 것인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이라면요, 한 번 정하면요 그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수시로 변경해서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길에요, 차가 밀리고 나면은 어떻게 빨리 가볼까 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빠져봅니다만은 막상 가는 시간은 더 늦고 더 더디게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치게 이것저것 바꾸다 보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요,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말더란 겁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요, 일찍이 뜻을 정했고요, 그 뜻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곧장 달려온 사람들이 그 인생의 성공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는 모르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나에게 주어진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의 생각보다 더 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더라,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구절로 가보면요, 한 구절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살다가 이러저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뒤바뀌어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그 결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섬기러 오셨고 애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죽음과 맞바꿀 만큼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간의 목적이요, 섬기를 받으려는 삶,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에 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거기에 두지 말고, 내가 이득을 얻는 데도 두지 말고 섬기려는 데 그 목적을 두라 하십니다. 특별히 앞구절인 44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욕심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라고 섬김을 받을 만한 인격도 되지 않으면서 억지를 부려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셔서요, 오히려 낮추고 낮아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삶대로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서요, 행복을 느끼고 생애 마지막에 성공한 삶이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행복을 느꼈던, 섬기는 삶에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잘 모르시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자유에 근거합니다. 내가 섬기는 거 나의 선택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는 않았든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이거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섬기는데요, 내가 자유스럽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자의 행복은요,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늘 섬기는 받는 자리 있으면 바라는 바가 있고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바라는 바와 기대치에 못 펴지는 것에 있어서요, 행복을 느낄 리가 만무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러기에요, 자유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행복하게 되어져 있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년이 된 우리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 하십니다. 분명히 목적이 나를 행복하게 했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요,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